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한 해를 드리도록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성자 예수님,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이 임하셔야, 주의 영이 역사하셔야, 성령 역사하셔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에 대해서도 모든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폐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부자가 됐을 땐 잘 안 믿어요. 실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자부심 있고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럴 땐 잘 안 믿습니다. 진짜 완전히 낮아졌을 때, 아파 병들었을 때, 죽을 정도 됐을 때, 가난해서 진짜 먹을 것이 없을 정도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돌아오는, 다행히도 그때라도 돌아오니까 다행이지만 왜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온단 말이죠. 그때야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요. 뭐 하나님 은혜지만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누림의 축복이 일어나요. 선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믿으면서 이 기름 부음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많거든요. 아마 어떤 면에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누려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그러나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누리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모든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한다. 나를 보내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가는 현장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 뭐예요? 흑암, 재앙, 저주, 죽음, 멸망 이런 것에 완전히 세상 속에 묶여 있어요. 사탄 마귀 악령 속에 묶여 있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사명자를 통해서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한다. 우리 세 가지 눈이 있다 그랬죠. 육신의 눈. 육신의 눈도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있으면 밝아져요. 물론 오래 쓴 눈이 뭐 이렇게 또 온전히 회복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역사 속에 오면 점점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지안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눈이 있단 말이죠. 모든 걸 배우고 알고 또 적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지안이 아니에요. 육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한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완전히 붙잡혀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속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방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뭐예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증인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된 신앙생활은 뭘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것이 균형이 깨지니까 몸도 척추서부터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자꾸 이걸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이렇게 앉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은 서서 걸어 다니잖아요. 양 다리로 서서 걷고 뛰고 모든 일을 해 나갑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되면 힘들죠, 어렵죠, 불편하죠. 그것처럼 또 우리가 기차 보면 양쪽 레일이 있어요. 거기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하나 탈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양쪽의 것이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균형을 잡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뭔지 신약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막에서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워서 낮과 밤을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인도를 잘 받으면서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럼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이 균형 잡는 것의 키가 뭐냐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출애굽기 40장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정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의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 온 족속들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자꾸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죠. 그래서 또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거죠.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 속에서 이제는 장성한 어린처럼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보여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통해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죠. 그래도 어렵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증거가 뭐냐? 다양하게 있지만 딱 하나 말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185장에 이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을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본다면 작사자는 미국의 보톰이라는 목사님이시고 성령이 임한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특별히 성령 역사는 성령 강림절을 주로 많이 부르죠. 뭐 일반적으로도 부르지만요. 작곡자는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인데 새 시대와 부흥을 위한 찬송에 1890년에 실려서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어느 날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몰랐던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숨겨졌던 것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이것이 어느 날 굉장한 역사도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하루하루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찬송가 가사가 준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1절 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돈 많이 벌었다, 건강하다, 뭐 출세했다, 성공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기쁜 소식 많죠. 그러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뭘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기쁜 소식은 굿뉴스, 뉴앙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전달할 수 있는,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뭐야? 성령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하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하는 자체도 성령의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들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많은 이들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네. 하나님이 오셨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걸 전달하듯이 성령이 오셨다. 이 지금 여기에 찬송가에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것이 7번 사용이 됩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건 사실 끝난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생겨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2절 보니까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왕 중 왕,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영이 왕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을 하나로 보아야 되거든요. 지금 나눠서 지금 분별 이렇게 찾아보지만 그분이 오셨다, 성령 오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임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다 구원하신데 잠자해 주셨는데 이때부터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돈이 오니까 자유가 오고 뭐가 오니까 자유, 아니 진짜 자유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 자유가 누리게지는데 그 키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 임하실 때. 그래서 잠자해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승리의 길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그럼 3절 보겠어요. 한없는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뭐 말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배 처소에 나올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이미 다 낙오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구원의 반열에서 탈선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인도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 그래서 은혜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못 믿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주위에 우리의 모든 전장 속에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내 조그만 입술이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고 한 직장, 사업, 현장, 지역, 동네, 민족, 나라,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힘을 주기도 하고 힘을 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작은 입술 가지고 뭐야? 성령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입술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오는 것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죠. 천국의 나라의 일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렴에 오면 반복적인 얘기가 성령이 오셨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한 주간 남은 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전달해야 될 우리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지금은 성령 중심이거든요. 지금 오늘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성령의 역사는 뭐하는 역사냐? 생명 살리는 영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면 생명들이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회복이 되고 성령이 임하면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사실을 창세기 1장 2절에 봅니다. 자,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이 이미 미리 알고 계시고 존재해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어떠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일단 뭐냐? 혼돈성에 빠져 있어요. 다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잃고 혼돈에 빠졌어요. 이건지 저건지 몰라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인생의 삶의 맛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삶을 잃어버렸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좀 돈이 있고 뭐 어쩌든 살 것 같은데 또 아니야 그것도.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네. 점점 가면 갈수록 아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살 맛이 더 없어질 겁니다. 기다릴 건 뭐밖에 없어요? 아프고 죽을 일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뭐 어떤 때는 돈이 많아도 배워도 이래도 잘생겨도 다 그게 나중에 허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쏟고 거기에 매달려 와 살았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도 우리는 세상에 이 땅에 거의 단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흑암 속에 있는데 흑암이 완전히 묶였어요. 사탄, 마귀신, 악령 속에 묶여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사탄이 점치고 굿하고 제사드리고 사주, 발자, 운명, 대길, 날짜, 요일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인생들이 진짜로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처럼 답은 성령이 마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게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30절 38, 39절에 가보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 아사랴 목상과 더불어 선지자들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의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죠. 850대 1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내 한 사람이 85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밀이.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850명을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 우상숭배나 이를 죽여버렸다니까. 그 정도로 막강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좀 살아계시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이게 자꾸 바뀌는 거죠. 아멘. 평생 동안 850명을 전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겠죠. 그럼 그 사람이 850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850이 나가서 나중에 계속 전달하면 이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한 명만 전도해도 그 한 명이 세계를 뒤집었어요. 바울 같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면 그 바울 같은 역사가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귀중하냐,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귀중하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12장 49절이나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셨냐면 불을 내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 불 받아라 막 그러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물세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세례 있잖아요. 씻어내는 때,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면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치는 거예요. 물세례도 마찬가지지만 물세례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는 그런 절차라면 성령 그래 맞다 넌 끝났어 오케이
너는 내 자식이 맞아. 이렇게 내 백성이 맞아.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손에 인을 성령의 세례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다 이거다 저거다 어떤 거 성령 세례 받은 거냐 분별을 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증거가 일어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바뀝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것으로 바뀌겠지만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불은 일단은 청결하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태워버리는 거죠. 싹 태워버리는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 균을 없애고 뭐 이런 거 등등. 그래서 우리가 죄를 태우는 거죠. 그러면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이라는 건 뭐예요? 따뜻하게 뜨겁게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 능력을 행하는 거거든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탄다는 것은 불이 임했다는 것은 사명감에 타오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추진력이 생겨요. 신앙생활이나 전도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추진력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한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번져요. 계속 번져요. 가만히 있지 않고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불 끄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불 나면 이것은 확산을 해나가요. 자꾸 복음은 전도자의 역사는 계속 확산해 나갑니다. 시대에 따라서 계속 그게 맞추어 확산해 나가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전도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전도자의 삶은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유가 일어나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회복이 돼요. 그 사람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능력 있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삶을 도우시기 위해서 사명을 도우시기 위해서 약속한 것이 뭐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보혜사는. 그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영원토록. 우리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억울한 일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물 세례는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 세례 받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물 세례 회개가 중요하다는 게 그 불 세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라면 이 불 세례는요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실존하다는 거죠.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데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말은 임재하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하시냐? 내주, 인도, 역사로 진행해 갑니다. 물론 다 나눠서 말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다 진행되는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출발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내주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 믿는다는 그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신분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는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래서 그
임재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리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느냐? 성전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한 명도 10명도 100명도 1000명 만명 막 모이겠죠. 그 한 사람이 한 교회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막강심이 있어요. 1대 850대 1인데 뭐.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교회예요. 10사람 모여 10교회가 모인 거예요 지금요. 그것이 확산되어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게 깨달은 사람들이 역사는 뭐 엄청난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성전이니까. 근데 이 성전인다는 말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걸 몰라? 네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배가 고파도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 느끼는데, 아니 그거를 느끼면서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충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목회라거나 신앙생활이나 무슨 전도자 삶 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중요한 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말하는 이 사람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죠. 성령의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누리게 되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내주한 사람,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셔서 마귀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세상 인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임마누엘 성령 충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두와 더불어 온 땅에 구원받은 백성과 교회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임마누엘 성령 충만. 나와 함께 어느 상황 어떤 형편 처지가 돼도 내가 죽을 고비에 있더라도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길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1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데,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이제는 미래의 보장을 받습니다. 미래의 배경을 가지고 갑니다. 앞서 가는 거죠. 우리 천국 가보지 않았잖아요. 어디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믿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수억만 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천국도 믿어지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면 그게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게 되면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하심은 한마디로 증인이에요.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5장 42절.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 받는단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누구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냥 딴소리 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그게 정석입니다. 딴 얘기 많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딴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딴 얘기 딴 것에 하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온전한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질 않았다. 초대교인들 한마디로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집에 있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어디든지 교회든지 와도 예수가 그래요. 딴소리만 많이 하잖아요. 누구는 어떻고 저거 그런 소리 뭘 필요하지만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걸 서로 도와서 힘을 합쳐서 같이 힘을 얻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꾸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삐지고 그냥 뭐 시험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딴소리를 자꾸 하니까. 다른 거하고는 답이 없어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정답이 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성장, 배경, 나이, 뭐 기능, 재능 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 재능, 은사를 주셔서 거기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에 나면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역사합니다. 그런 은사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다. 은사는 각자 재능과 달란트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으로 봉사도 몸을 들여서 시간 들여서 재능들 다 하는데 다른데 성령의 역사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간단히 말하면 같은 겁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온 성도들이 어린애까지 다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분 가지고 싸울 것도 없어요. 네가 높으냐 내가 낮으냐 뭐 그런 거 싸웠잖아요. 초대교회도 제자들도 누가 높으냐, 누가 하나님 주님과 가까우냐 뭐 이런 거 따지고, 그건 정석은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다릅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은 같은 성령이 하시는데 왜 같은 성령에 거한 사람들이 싸워요? 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왜 시험이 들어요? 같지 않다는 의미도 있고요. 정리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은 배웠고 저 사람은 못 배웠고, 저 사람은 잘생겼고 저 사람은 못생겼고, 저 사람은 돈이 있고 저 사람은 돈이 없고, 저 사람은 건강하고 저 사람은 병들고,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어떤 때는 병든 사람을 통해 전도의 역사를 열매를 맺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니까 좀 다르지만 다 인정해서 내가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서 헌신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이 11절 쭉 보면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다. 나타나는 은사는 달라요. 그러나 성령 같다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 직분들 다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똑같아요. 근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다. 사역은 다 달라요. 뭐 의사 사역하고 공무원 사역하고 농부 사역이 똑같겠어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각 사람의 성령이 나타나는 건 다르지만 그게 핵심 뭐냐?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익한 일을 자꾸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서 유익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생명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사람 참 말씀을 잘 깨달아요. 말씀이 참 훌륭해요. 어떤 사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저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거의 다 외지는 않아도
설교하는 거 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구절을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경 구절은 별로 모르는데도 핵심적인 거 알아가지고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역사는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닫는 것도 다 차이가 있어요. 그냥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럴 건 없어요. 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을 뿐이지. 또 분량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대로 하는 거지 뭐. 다 서울대 가고 다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럼 서울대학이 필요 없어요. 다 서울대 가는데 뭐 서울대학이 뭐 유명해요. 다 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지. 그러나 지방대학을 나오든 어디 나오든 다 통일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준대요. 이건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 근데 굉장히 믿음은 좋거든. 이 사람이 진짜 될 수도 있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헌금도요, 믿음의 사람이 헌금하는 거지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믿음의 역사.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역사가, 어떤 역사가 할 때는 저는 믿음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에 실천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헌신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그죠. 믿음으로 역사하는 건데. 그 믿음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역사. 이 사람은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네. 아파서 죽을 병에 고생하는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습니다.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분을 통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물론 이 치유 은사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이런 체험을 많이 해봤지만 성령으로 말하면 병 고쳐요. 이 사람이 기도하고 이 사람이 만나고 이 사람을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병이 난단 말이지. 어떤 병이냐? 죽을 병도 낫는데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오히려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 병든 사람이 깨닫고 누리면 세상에 이런 많은 병든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사명자로 바뀌면 신유 은사를 받은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빨리 찾아내고 깨닫고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해. 이 사람 보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사람 가면 확 해버린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해요. 이 사람 미래를 말하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해. 참이냐 거짓냐 진짜냐 가짜냐 이게 분별이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해. 각종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이 각 나라 사람들의 나라에 걸맞은 방언의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모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말은 사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영혼이 바뀌어 입으로 나오는 말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는 방언을 통역함이 있다고. 방언이라는 건 못 알아듣거든요. 여러분이 외국어 잘 모르잖아요. 그럼 통역관이 가서 통역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천국 방언도 마찬가지로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 소리 이 소리야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통역관이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같은 성령이 행하시는데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맞게 나눠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저 사람이 하는 거에 나 참 부러워. 그럼 기도해보세요. 또 모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넌 이리가 그럼 다른 거 받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면 결국은 끊임없이 이 사역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가는데 이걸 누리는데 이걸 전달하는데
한 가지 할 것이 있다면 그 기도입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충만한 운동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인데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사도행전 1장 8절 14절, 사도행전 2장 4절 등 보면 우리가 기도, 아침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기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 힘을 얻고 분별이 되고, 그리고 마무리 짓고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를 잘 짓는 길이 결국은 나를 드리는 것. 저는 깨달은 중에 하나가 기도는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온전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 완전히 되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나를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꾸 나를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래. 인침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도 기도 안 했어? 그럼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 그러면 응답 받을 거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걸. 하나님 응답 받으면 기쁨이, 성령 충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능력과 파워가 생깁니다. 막 믿음이 살아나요. 이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다. 이때부터 증인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1절로 4절 쭉 가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영이, 그리고 삶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또 다른 말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를 안 했다.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누리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축복의 증거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를, 은사를 따라서 역사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유익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남은 인생들이는 전도자로 승리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